이스라엘 역사 중 왕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마땅한 지도자가 등장치 않아 하나님의 구원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그려나가는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나라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쓰인 룻기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면 아무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과감하게 뒤로 밀어버립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아무개들이 사는 나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의무와 책임을 상실한 자들로 이루어진 이 시대에 빛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들이 이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를 어떻게 벗겨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나옴이라는 아내와 말론,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은 두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말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기럐은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럐 두 사람마저 죽고 결국 과부가 된 세 사람만 남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완전히 망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라는 단어가 오늘의 주제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 긍휼, 은혜 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랑은 내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언약과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헤세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헤세드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며느리들 중 오르바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룻만이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오미의 고향,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비유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헤세드를 행했던 룻의 행적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려둔 이삭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룻이 누군가가 남겨둔 이삭을 한 에바나 챙겨온 겁니다. 한 에바는 15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거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성한 성인 한 명당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성인 한 명당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오멜입니다. 근데 룻은 15멜을 거두었고 이는 성인 한 사람이 10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의해
말씀이 뒷전이 되는 사사시대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이삭을 15멜이나 거두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선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듯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자신의 몫의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시간이든 돈이든 모든 것을 악착같이 챙기는 그 시대에 헤세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헤세드했다. 언약의 사랑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룻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힘이 세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강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그려내는 용감한 자, 그 보아스 한 사람으로 인해 이삭을 주워 먹던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 하일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어 그도 보아스처럼 강한 자가 된 겁니다. 꿈꾸지 못했던 한 사람이 꿈을 흘려내고 이삭을 흘려내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도 그 위치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정말 헤세드의 은혜의 원리로 사는 한 사람을 만나니까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사시대,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묵시라는 세계를 그려내는 헤세드의 세계. 이 시대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인생들이 자신들의 것에 손해가 생기자 하나님 말씀마저 과감하게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헤세드의 나라로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 다윗이 출생하고 이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청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밭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곡식을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먹어선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밭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흘리게 하여서 누군가는 가난과 궁핍을 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헤세드라는 언약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헤세드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들을 통해 꿈꾸는 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회복되는 자가 생깁니다. 그리하여서 헤세드를 통해 회복된 자들의 입술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를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 역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치열한 사사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햇새드 넘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들 덕분에 꿈을 잃은 자들이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햇새드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